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우리 하이리를 보니까 하이리가 사실은 이제 몇 주 전부터 걷더라고요. 이제 걷습니다. 예, 그 아이가 걸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저절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이런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그 사랑은 없고 그냥 의무와 책임만으로 아이를 키워낸다면 세상에서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게 사랑은 없고 그저 내가 낳았으니까 의무와 책임만으로 그 아이를 키워낸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은 일이 저는 아이를 키워내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걷는다고 부모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걷는 것 말고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1년 가까이 그 아이를 엄마 아빠가 정성껏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말도 한대요. 뭐 엄마 아빠도 한다고 그러고 걸어도 다닌다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그것 말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웃어주는 거? 뭐 이쁜 짓 해주는 거? 그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엄마 아빠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의 모습 하나가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걷는다고 막 박수치고 또 안하던 짓 한다고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아이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잠자지 못하면서도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결국 그 아이를 지켜내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길러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책임과 의무만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 주님의 예언은 확실하게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무엇도 예언하셨었어요?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주셨던 죽음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남의 얘기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 죽을 거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베드로 얘기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실 때 과연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생각 말고 당사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야 너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너도 죽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나중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꺼림칙하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주님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주님께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습니까? 왜 죽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오늘 저에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게 얼마인데요?
라고 화를 내거나 여러분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에이 설마 그냥 주님이 그냥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겠지,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 뜻은 아니겠지 라고 애써 그 죽는다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끝까지, 중간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제자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이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삶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아직은 젊어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지 3년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젊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말하는 표현이고, 늙어서는 이라는 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를 말하는 건데, 언제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늙어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순교당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먼 훗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30년 후 늙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야, 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늙어서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베드로는 들을 때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주님의 격려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거침없이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 말은요 오히려 위로예요.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평강을 선포하시는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절자였던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감격적인 선포였던 거죠. 어떤 감격적인 선포?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너 죽을 거야. 그러나 네가 어떻게 죽는지 난 알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불안했을 것이죠.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데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너무 불안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보면 또 배반하고 또 실수하고, 나는 앞으로 또 넘어질 건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단지 너 죽게 될 거야가 아니라, 베드로야, 십자가에 죽게 되기까지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너를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의 사명이, 너의 제자의 길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그 길을 함께하면서 끝까지 너를 보존해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존해주시는구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나를 이끌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요? 배신자, 변절자로 기억하기보다는요,
주님의 선한 멋진 제자, 주님의 수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을 거다, 완벽할 거다, 완전할 거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힘을 얻어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완수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그때까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죽는다는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죽는다는 말에 꽂혀가지고 정말 주님께 서운해하고 정말 주님께 화가 나고 막 주님께 삐져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나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변절자였던 이 베드로를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지기까지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믿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는 들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변절자 베드로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도록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베드로였어요? 자기 살자고,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순교당함으로 자기의 사랑, 자기가 주님께 고백한 사랑,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분명히 보여주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회사든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일을 맡긴 상사나 회사나 교회가 나를 믿어줄 때 더 힘이 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래, 한번 해봐. 당신이 적임자야. 당신 할 수 있어. 어떤 결과든 상관없어. 힘내서 해봐. 여러분, 이렇게 믿어주고 일하는 사람과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일을 시킬 때부터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지. 내가 당신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 써요? 그럴 줄 알았어? 맡겼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근데 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에는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이루어내도록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응원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그럴 줄 이미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말의 뜻이 그럴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자녀들에게도 많이 쓰죠.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되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안 되게 응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물론 뭐 훈련시키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뒤에 주님의 격려가 있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이 제자의 길을 갈 때까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심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한번 가볼 만한 길 아니에요? 이 신앙의 길이, 이 제자의 길이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든 제자의 길이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가야 합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 오늘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세요. 그래, 너 교사할 수 있어. 너 다음 세대 양육할 수 있어. 내가 널 믿어. 조금 실수하고 조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 나는 넌 믿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고백의 진위 여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랑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께 드린 사랑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은 동사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문자적으로 명사인데 왜 사랑이 동사일까? 여러분, 사랑은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래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보존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그냥 편하게 지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지만, 그거는 그래 내가 너를 믿고 보존해 줄 테니까 그냥 네가 아무렇게나 그냥 하던 대로 평안하게 살아도 다 제자의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따르라는 명령어는 헬라어로 보면 진행 또는 지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부활의 주님의 명령은 단 한 번의 결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결단하고 단 한 번 실천했으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남아있는 모든 여생 동안 매일같이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는 그 주님의 믿어주심과 보존해 주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가올 30년 이상을 그렇게 매 순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베드로는 쫓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될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님의 뒤를 베드로는 따라가야 돼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라는 말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삶이 오늘 베드로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주님만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 남겨진 중요한 과제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식적으로 쫓아가라고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세요. 왜 매일매일 순간순간일까? 어제의 제자도가 오늘의 제자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늘의 순종을 가지고 내일의 순종을 대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제 아침에 아침 식사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하나도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까지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게 그래요. 어제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어제 나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도장 찍은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신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 철석같이 나만 믿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전화도 받지 않고 돌아서는 세상이 여러분 지금 세상 아닙니까? 밥 먹듯이 배신하는 세상 속에서 어제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님을 따랐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길, 제자도이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제자도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라고 말했어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단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을 따르기로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결단 얼마나 가요? 지난 부흥회 때 결단 얼마나 가요? 여러분 새해 주님 앞에 하셨던 결단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또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지금 또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어쩌면 이 두 번째 대지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쫓아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와 신앙생활 어렵겠네, 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어렵겠네, 힘들겠네, 짜증나겠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설교 초반에 아이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를 책임과 의무만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키워낼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견뎌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짜고짜 제자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율법을 던져주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번씩이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말을 걸어 주셨어요.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먼저 십자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먼저 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너무 중요해서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뀌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아무리 교회 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모른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이타적인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먼저 깊이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게 전혀 늦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로 나도 주님처럼 마침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여러분 믿는 것, 그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제대로 경험도 못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내 영혼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지금 쩍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그저 순종하라고 하고, 그저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그저 노력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상과 실제가 다르니까 괴리감만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둘 사이를, 율법주의자와 이 값싼 은혜의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빠지세요. 그게 먼저예요. 신앙생활이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깊이 만나신 후에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헌신해, 너 충성해, 그래야 내 자녀야, 그래야 내 제자야? 아니요.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먼저 알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고요, 사랑하면 내가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요, 사랑하면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요, 책임이기에 앞서서 은혜여야 합니다. 의무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여러분, 베드로든 우리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 되었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깊이 확신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리고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주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데가 어딘 줄 알고,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뭐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젊은 사람들을 꼬시잖아요. 저도 그런 문자 요즘 받아요. 제 전화번호도 이미 다 전국에 공개가 돼가지고, 여러분 와요, 잠깐 의자에 앉아서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해외로 끌고 가서 보이스피싱 같은 일들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모른 채 쫓아가다가, 여러분, 우리도 지레 겁먹고 지레 넘어지고 지레 두려워서 모든 것을 중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순종은요, 그게 진짜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운데 일어나는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은 진짜 빛이 나고 그리고 값진 순종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결코 율법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 헌신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부족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어쩌면 또 배반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격려를 받았어요.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오히려 그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자신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계시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조차도 주님이 믿어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다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과제 하나가 남아 있던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바짝 주님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존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따로, 은혜 따로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잠겨서 살아간다면 제자의 길,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와, 이게 은혜구나. 와, 이게 나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나에게 헌신하라고 책임을 맡기고 나에게 옥죄어오는 강요나 강압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 헌신이 정말 빛이 나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지 마세요. 주님께 충성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더 깊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